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은 처음으로 제사를 다 드린 후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그런 축복의 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곧바로 레위기 10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불이 인간을 심판하는 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는 불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즉 이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서 이 분향단에 이 향을 피우러 아침과 저녁에 분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두 아들 장남과 이 차남은 이 지정된 향로가 아닌 자신들의 향로를 가지고,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어를 좀 더 살펴보시면요, 이 마흐타트, 마흐타라는 것은 이제 향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번제단의 여호와의 불을 끄집어내서 이 향로에 담게 되어 있죠. 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이 분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왔던 향로는 이시 마흐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의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쉬, 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이 애쉬, 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자라는 이상한 모독적인 그러한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주 스트레인저, 아주 이상한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재료를 상징하는 거룩한 재료가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이 참 예배가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향로, 그리고 다른 불을 가지고 거짓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로를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의 폐역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라가 모세보다 내가 더 리더십이 있다 하고, 이 고라와 다단과 그다음에 아비람과 온이 이 합심하여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려 하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했을 때, 그들은 내 이 분향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지 하고 자신들이 각기 이 향로를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고라의 폐역,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방종을 주님께서 이 심판하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불을 보내셔서 분향하던 고라의 추종자 250명도 태워 죽였다는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따라서 이 거짓된 향로, 그리고 거짓된 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독으로 생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다시 레위기 10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아론은 잠잠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러웠던 이 첫째 아들 나답과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후. 근데 그들은 그들의 향로를 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불로 이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고 아, 아론은 이 여호와의 이 엄중하신 심판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자식의 잘못은 그 부모에게 있는 것임을 또 한편으로 알게 되고 또 아비로서 자식들을 잘못 가르치는 자신의 부족과 실패에 대하여 묵묵히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아론은 보입니다. 레위기 10장에 이어서요.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손의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서 내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겨라.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가서 제사장 복을 입은 채 죽은 그 시체들을 야영지 밖으로 끌어내었다. 그래서 보면은 모세가 이 아론의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시켜서 그 형들의 시신을 빼온 게 아니라 원래 제사장들은 이 시신을 이제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신 그 삼촌 되는 아론의 삼촌 되는 그 조카들을 시켜서 이 그 이들의 장사를 치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서 11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케하라. 여기서 보면 모세가 엄히 얘기합니다. 아론, 네가 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아들 셋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너희들은 이 일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지당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자 이들에게 이렇게 엄히 말하며 슬퍼하지 말 것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이것은 장례식을 치르지 말아라 너희가. 왜냐하면 제사장은 주님께 따로 떼어 내어놓으신 그런 성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일을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일을 하다가 죄를 지어 죽은 자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슬픔을 당했다고 해서 이 화를 내거나 슬픔의 장례식을 치러서는 안 된다고 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즉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슬퍼하지 말 것이며 그 장례식에 대해서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대신하여 치러주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의 불을 심판의 불을 내리신 것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슬퍼할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즉 하나님께 떼어드린 자신을 이 성결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한 제사장들은 이러한 죽음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을 것에 대하여 엄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분명하게 이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은 이 포도주와 독주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엄히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손을 가르칠 줄 아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레위기 10장
12에서 15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 지정된 목 너희 것이 되는 것이며 내 아들의 음식인 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준 음식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것은 아까 단 곁에서 번제단과 이 물두멍 그리고 이 성소 그 사이에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곳에서 성전 안에서 먹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회막 안에서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요제로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 즉 화목제물에서 제사장에게 대가로 준 이 가슴과 이 등 뒷다리 흔들고 그걸 들었던 이 제물 화목제물로 드렸던 뒷다리와 가슴은 이 제사장인 너 아론과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것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등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하여서 그 남은 자들을 다 굶게 하지는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남은 자들을 위해 풍족하게 먹이시는 이 화목제물을 먹이시는 그래서 복음의 기쁨을 더 깊게 알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즉 돌아온 탕자를 보시면 그가 아,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는 굶주렸으나 그가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에는 이 잔치가 베풀어진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요제란 이렇게 살아서 살았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는 진노의 관계였지만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이 제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이 예배를 드릴 때의 이 바른 제사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보았듯이 레위기 10장 9절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영영한 규례니라. 즉 예배를 드릴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즉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11절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그것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손에게 가르칠 줄 아는 즉 주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 14절 소제와 화목제물에 남은 것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에 그리스도를 섭취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 제사의 마무리 단계를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구원을 허투루 생각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또 우리에게 미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쌍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즉 왜 속죄 제물을 다 태워버렸느냐. 어? 이 속죄 제물은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데 왜 다 태웠지? 하고 이제 모세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즉 제사의 마무리 절차로 이 제물을 소각하지 말고 이 섭취해야 되는데 왜 그 룰을 어겼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에는 속죄물은 다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가 성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부정결을 정결케 하는 그 정도의 번제단에서 멈추고 번제단에서 피 뿌리는 것으로 예식이 끝났을 때에는 그 제육은 소각하지 않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잘못 알고 다 태워버린 것이죠.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예,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 재단의 봉헌식 때 지금 저희가 레위기 10장은 처음 제사를 드리고 이 재단을 이 가동하는 첫 제사인 것이죠. 그때 백성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속죄제사는 그들의 부정결을 씻기 위한 정결 의식이었기 때문에 이 속죄제의 피를 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이 번제단에서 뿌렸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 피를 이 제물을 먹는 속죄 제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번제단 이 물두멍과 이 성소 사이에 있는 이 거룩한 곳에서 이 제물을 먹어야 했던 것이죠. 만약 이 제사장과 회중이 이 죄를 짓고 그리고 대속죄일 날 이 중범죄를 지어서 이 피를 향단에 뿌렸거나 아니면은 이 지성소에서 이 언약궤 앞에서 뿌렸으면 이것은 이 성소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제단은 이 안에서 먹게 되지 못하고 밖에서 나아가 속각하게 됩니다. 즉 태우는 속죄제죠. 성소 안에 피가 들어왔으면 그 속죄제물은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러나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이 속죄제가 멈추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먹는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은 먹는 속죄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거룩한 곳에서 속죄 제물을 먹었어야 되는데 왜 먹지 않았느냐? 그 속죄 제물을 왜 소각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아론이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이 대제사장이고 자기 아들들이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엄하게 심판하셨는데 이렇게 부족한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며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속죄 제육을 먹을 자격이 있고 그 누구를 속죄하는 절차를 내가 담당할 수 있겠느냐 태우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겠느냐라고 이제 겸손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엄중하여 자신들이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백성의 죄를 속하기에는 자신의 성결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먹지 않았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실패와 부족을 사실대로 고백했을 때 이 모세가 그를 그의 이러한 고백을 좋게 여겼던 것이죠. 즉 모세는 만약에 그의 동기가 옳지 않았고
그런 행위가 옳지 않았으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아론의 동기가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좋게 여겨 그 더 이상 그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이 형식보다는 동기, 태도를 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이 성화는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회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즉 성화죠. 속죄제의 마무리 절차가 뭐였습니까? 재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섭취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인데요. 그런데 이 성화의 성숙도,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는가에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내가 잘못했으면 즉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아론의 자세, 아론의 겸손한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버팅기고 나 자신을 어떻게 고양해보거나 돌을 닦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며 이 아론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키는 자가 바로 신앙의 성숙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본 성화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은 백성의 요구에 부응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이 타락에 빠지는 것을 도왔으며 그리고 이를 꾸짖는 모세에게 아론은 변명으로 일관하기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죠. 참 부족한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레위기 10장에서 두 아들의 잘못된 분양으로 이들이 죽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론은. 그렇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부족과 실패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늘 돌이키는 겸손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그는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주시든 그게 고난이든 훈계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임을 믿고 잠잠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 고난과 훈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아론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신앙의 성숙은 자신을 믿지 말고 믿으신 주님을 의지하여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는가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